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먼저 봅니다.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땅이 아닌 하늘에 매인 자, 하늘에 사는 자, 하늘에 매여 사는 자, 땅이 아닌 하늘에 매여 사는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첩은 누구의 지시를 받죠? 간첩 스파이는 보낸 그 국가의 정보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냈을 때 그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첩이 활동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 스파이, 간첩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금 파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아들의 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이곳에서 있다.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 영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 현실의 감각의 두 영역을 동시에 경험하고 중첩하는 존재였다. 그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동일한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에도 나눴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말씀이고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무엇을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은 전에는 내지 않았는데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평생을 수고해야 소산을 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낸단 말은 땅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땅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그 땅에서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 매인 삶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셀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흙의 정체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흙을 위한 삶. 그래서 오직 자기만의 인생을 건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 인생을 사는 게 저주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가져다준 변화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아담 다음 때인 아담 2세이죠.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사람이 오직 자기 것으로만 보려는 삶을 내 것으로, 이 삶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뒤에 인간은 자기 중심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한다. 누구든지 이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더 나은 친구, 더 자녀의 좋은 관계 누리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좋아져야 되고 삶의 모든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더 점진적으로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이 영역의 삶과 함께 더 넓은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타락의 결과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과 함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죄의 악은 인생의, 그러니까 이 온 피조의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주가 영향을 온 피조물에 끼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영향력은 이 저주의 영향만큼이나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저주의 영향력을 뒤덮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와 새로운 의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지에 대한 바른 방식들, 이런 것들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의 중심된 이 삶을 벗어나서 다시금 타락 이전의 초월적 삶을 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위치와 관계 속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혹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바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 땅에 기는 것들,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어그러지고 흩어진 현실을 바로잡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들들로 말미암아 해방되기를 원했다라는, 다시 말하면 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회복시켜서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물에 반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그 목적의 첫 번째는 결국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될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매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타락한 본문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 흙의 인생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흙이 아니라 너는 영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늘에 매어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의와 영원한 거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의와 영원한 거룩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침범이 있는 영역이 사단이 침범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죠. 이 영역을 통해서 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한다면, 회개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회개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죄가 미치는 영역보다 더 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그냥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전에 우리 삶을 망치려 했던 것을 상쇄할 수 있고 더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우리 가운데 좁아지고 축소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적극적으로 초청하셔서 내가 너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실제입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목적은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만족의 좋은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행복한 결혼 생활,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이 온전히 더 나은 생활,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를 위한 목표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삶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꿈과 희망의 경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영광을 초월해서 넘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에 봉사하라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봉사하려는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속였어요. 속여서 팔아먹었어요. 사단의 왕국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나라를 받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방식대로 통치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거절하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달콤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대로 자신들이 받은 것은 저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훨씬 작고 훨씬 가치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산 자기중심적인 이 왕국, 이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요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도 와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복종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에 속여 팔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세우려는 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두 충돌된 싸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정, 생각, 말, 욕구, 행동 뒤에는 항상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싸움들이죠.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사람 마음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충정심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나의 왕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훈련이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는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위한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 땅에다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라, 와서 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이 작은 왕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유혹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땅에 쌓아뒀을 때 일어날 일들, 좀과 동록이라고 얘기해요. 좀벌레 아시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십시오. 사람은 결국 이 자기 왕국에서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매인 자는 땅의 보물을 구한다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이 소유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게 가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은 너를 위해서 쌓아두는 건데 그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보물을 구하는 자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물을 구해요.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무슨 복권이 있었나 봐요. 연금 복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유물을 챙기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사둔 복권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복권은 어머니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물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영혼을 보장해느냐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균형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사람이 보물을 구하는 것을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현실 세계의 보물을 구하며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리적인 땅의 보물을 위해서 모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자원을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정체성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야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행복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큰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권력과 통제권이 내 삶의 최고 가치가 아니야. 난 그걸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고 구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영원한지를 돌이켜 생각해 봐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어떤 만족이 있는가? 내가 구했던 부하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거기에 걱정에 이끌린 필요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절을 잘 보세요.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크기를 우리가 느끼는 필요만큼 축소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 늘 걱정, 두려움, 염려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통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그 날씨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어릴 때는 강요할 수 있지만 커갈수록 통제가 안 돼요. 노동자가 경제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통제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둘수록 그것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면 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했는데 집중하니까 아니야, 10억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100억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심결에 필요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하는지 규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이지만 더 좋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더 많은 수요의 돈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지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절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곳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현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 나라, 내가 세운 나라도 결국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왕국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왕국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더 매력적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 우리 자신이 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내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살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삶이죠. 나는 죽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서울 정도로 우리 자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는 이기심인데 죄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죄의 간섭은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속임수, 아간의 도둑질, 사울의 불순종.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나올 때에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태어나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전쟁을 치르거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가르치도 않았는데 정말 경악할 일들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친구를 꼬집기도 하고 발라차기도 하잖아요. 동생 간에도 그렇게, 형제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한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덤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앞에 것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영의 이해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람과의 사랑과 이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유선아 사모의 말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역에서 내 삶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로서 하늘의 메인자로서 자기 삶을 그치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메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본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저주와 상관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과도 상관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주의 계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아버지께서 말한 것들을 선포하며 행하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